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2024년 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또 말씀 묵상하면서 순종하려고 분투했던 모든 분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와 안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회복하라,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해야 할 게 참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예배가 정말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모든 문제를 푸는 첫 출발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면 나머지의 문제는 술술술 풀려갑니다. 그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현실적인 문제에 정말 그것에 함몰되어서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이 늪에 빠지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들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밖에서 던져주는 이 줄을 잡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을 던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보면은 7절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인데 그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지, 내가 혹시라도 예배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을 질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BC 539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35년부터 이제 515년까지 그렇게 성전 건축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20년 정도 이제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15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고, 여러분, 이 말라기 말씀이 BC 430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약 한 85년이 흐른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모든 일들이 다 풀리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또 풍요를 누리고 아무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문제에 정말 예속이 되고 매몰이 되어서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질타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예배에 실패했느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서운함을 이제 표현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우리 하나님 속상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왜 말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런데 뻔뻔한 이 유다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속상한 말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뱉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막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신다. 그 악인의 존재를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아니, 이렇게 세상이 악한 사람들
판치고 있고 그 의인들은 오히려 더 괴롭고 고난받고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떠난 저 악인들은 잘만 살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혹시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막가는 말을 해대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또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서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이 지금 패역한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는데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심판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사자가 둘이 나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래서 먼저 보내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리니 그래서 앞에 먼저 보낸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가 옵니다. 이 둘 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인데 이제 처음 사자는 이제 뒤에 오는 메신저를 잘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준비하는 겁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여러분 이 앞에 보낸 길을 준비하는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언약의 사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온전한 심판, 이 종말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선 여기에서 이 문맥에서만 놓고 본다면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짓거리면서 패역한 말을 쏟아내는 너희들 그 입 조심해라. 내가 이제 먼저 길을 여는 사자를 보낼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그 이 메신저를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는 금을 연단한다. 또는 표백한다. 이 잿물로 표백을 하지 않습니까? 옷감 같은 거. 또는 금을 연단한다. 근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 심판 개념보다는 약간 징계의 개념입니다. 회초리 개념입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원석을 불로 막 이제 풀무불로 가열을 하면 거기에서 불순물들은 다 제거가 되고 이 순금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의 연단이 없으면 금은 순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 잿물, 이 잿물을 통해서 더러운 옷감 같은 것을 표백하는데 여러분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불의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잿물과 같은 어려운 이제 시험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정금과 같이 이제 순금으로 순전하게 연단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그 주의 사자를 보내심으로써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해서 종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이 악한 자를 심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백성을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잿물로 표백하고 또 불의 시험을 통해서
금을 연다는 듯이 재련하는 시간이 바로 이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여러분,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이 금, 은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어제 그제 말씀 보셨지요? 여러분,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총체적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무너짐을 통해서 레위인들 역시도 지도자들이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세속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건축된 지 8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나아진 게 없고 백성들의 삶이 정말 고단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이 레위인들을 챙겨야 할 그 11조가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들은 그냥 자기의 어떤 먹고 살 것을 더 이제 치중을 하다가 예배에 소홀을 하고 제사 업무에 소홀하면서 부정한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악순환으로 그냥 이 예배가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레위 자손까지도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서 뭘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 얘기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이 봉헌물이 부정한 것으로 드려졌습니다. 장애가 있고 눈 멀고 또 뭐 부러지고 상처나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그 부정한 봉헌물을 예전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타락하고 레위인도 타락하고 예배 자체가 완전히 부정하게 그렇게 잘못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예배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제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그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사자를 보낼 때 그를 통해서 그의 백성은 징계해서 정말 순전하게 예배자로 회복할 것이니만 끝까지 악한 자들, 그들은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 심판 대상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맹세하는 자에게와 또 점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 다 무속에 빠진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좀 용서하시는데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죠. 그런데 육체적 간음도 있죠. 그래서 간음하는 자의 그들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품꾼의 싹을 억울하게 하며 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이제 압제하는 자, 이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를 더 짓밟고 그 인권을 유린하는 자,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 영적인 죄악 또는 육적인 음란, 그리고 사회에서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를 짓밟는 그런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와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돌아온다는 거, 이건 회개죠. 너희가 회개하면 나도 회개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잘못을
이제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워드 플레이를 한 겁니다. 이 돌아온다는 말 자체가 회개라는 말입니다. 돌아온다 회개. 근데 인간이 회개하면 하나님도 회개하겠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고 돌아와서 그의 백성을 다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11조 개념과 예배의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만큼 한국교회가 오용하고 남용한 말씀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교회의 이 재정에 사실 거의 이 3분의 2가 11조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11조에 의해서 이제 이 헌금이 재정이 운영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레위인을 챙기는 그 11조를 하지 않았을 때 전반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세속적으로 그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예배 자체가 무너진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많은 교회들이 특히 이 어떤 그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11조를 강조하고 강요하기 위해서 이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문자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11조 하는 사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는 사람 복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일단은 하나님께 저주받기 싫어서 또 두 번째는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11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11조를 회복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의 문맥은 뭐냐면 핵심 메시지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 백성들이 제대로 된 11조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 레위인들은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소산물이 없어서 배고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은 공개를 받고 이 제사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이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지 못하고 또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올릴 11조도 존재하지 않아서 결국 예배 자체가 무너졌다는 차원에서 핵심 메시지는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인 줄 알지만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공동체에 함께 힘을 실는다면 내가 너희들의 나머지의 경제적 삶도 채워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많이 하면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1조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10 중에 하나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할 때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이 있습니다. 10 중에 9은 인간 것이고 하나만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인간이 그것마저 가져가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 이 개념입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것을 왜 도둑질하느냐 하면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해서 그 하나의 어떤 대표를 11조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10의 1은 나머지 아홉을 이게 잘 안 돼. 아홉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열을 대표하는 게 10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목숨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10의 하나를 물질을 드렸지만은 나의 목숨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 내 목숨을 대표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한 달에 어떤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대표해서 드리면서 나머지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관계, 그리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들, 성취들, 재능과 은사, 우리에게 있는 시간, 노동력,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거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10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라. 인정하고 살아가라. 여러분 11조를 얼마 드릴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정확히 10의 1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저와 아내, 제 자녀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런 본문이 나오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지 1년 중에 이 헌금 설교를 하는 게 거의 아마 없을걸요. 저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강해 설교하면서 정말 이게 그 6년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말라기 11조에 관한 것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평상시에 헌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헌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저는 그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양육하고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유지할 때는 이 성도들의 정말 십시일반의 도움과 헌신과 그리고 어떤 충성스러운 어떤 이 봉헌 드림이 없다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대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제도는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오늘날도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10의 하나는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인데 그 하나님 하나를 이제 내가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10의 1을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11조의 원리입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것은 지금 예배의 근간이 될 만한 이제 그 예배 사역자들을 돌보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예배가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러면 어디서부터 회복할 것인가? 지금 여러 일반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 자기도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도 나보다도 더 어려운 가난한 자, 땅이 없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이 십시일반의 마음이 있어야만 예배가 살아날 수 있다.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창고에 한번 쌓아 놔 봐라. 이것은 성전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 하는 분들은 복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11조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배고픈 중에도, 약한 중에도 더 약한 그 가난한 자, 레위인, 고아, 과부, 객,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그 배고픔 때문에 제사에 집중할 수 없을 때에 예배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배고픈 줄 알지만 그 중에서도 너희보다 더 어려운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머지 너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봐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주 메시지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고, 그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두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하며, 그럴 때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1조와 예배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내가 심판받기 싫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절대 그런 생각으로 11조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적게 이 10 중에 하나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9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이 예배 공동체가 살아나서, 예배가 살아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복 주시고 풍요롭게 한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이 11조의 하나의 어떤 사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조는 여러분 대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11조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머지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목숨을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예수님을 받으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서로 내가 조금 있는 것들을 봉헌하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살아나야 한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과 가정이 다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힘이 더 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렇게 확산이 됩니다. 선순환이죠, 선순환. 그러나 악순환의 하나의 어떤 고리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필절해지고, 필절한 가운데서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게 더 적어지고, 공동체는 더 예배가 사라지면서 힘을 주지 못하고 더 핍절해지고, 이게 악순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순환,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예배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그 예배 공동체가 살아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더 힘있게 그렇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마음에 표현한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11조가 단지 10의 하나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정말 나머지 모두를 대표해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모든 영역과 시간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건한 삶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작은 봉헌들이 모아져서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더 예배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서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 안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내일까지 말라기 말씀을 전하고 저는 1월 1일부터 이제 여호수아 말씀으로 찾아뵐 것입니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길 바라고 또 연말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